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강이 되겠습니다. 11강인데 오늘은 이제 앞선 8번째 재앙을 마치고 9번째 재앙이죠. 지금 제목을 재앙 중에 나타난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아론을 통해서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다. 8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내보지 않았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죄의 권세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겪는 이런 대가를 치르고 받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들이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이 바로가 끝까지 완악해서 그들을 안 내보냅니다. 결국은 오늘 어둠 재앙을 끝나고 다음에 장자 재앙을 내려보내고 있어 드디어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지금까지 8차례 피재앙, 개구리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재앙들은 다 애굽에 있는 각종 우상들에 대한 그들 능력보다 위에 계신 분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은 흑암재앙인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해라. 자, 흑암이 있게 해라. 온 땅에 지금 빛이 없는 흑암이 된 거예요. 있게 하라는 거죠.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하도 어두우니까 막 더듬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흑암재앙은 이어서 올 장자의 재앙. 그때 죽음의 밤이 오죠.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재앙, 흑암재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자, 이 흑암재앙이 애굽 전체에 다 임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자, 이스라엘에 있는 곳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어서 자, 말씀대로 그렇게 자, 그런데 모세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자, 손을 내밀었죠. 이 손을 내밀다는 말은 뭐냐면 이 손을 바로 이 재앙이 즉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의 도구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손 드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상징인데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어떤 일이냐면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믿으면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되니. 자,
자, 이 손을 낸다는 말이 뭡니까? 일종의 상징이죠.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 때마다 세운 모세의 손을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있듯이 지금 이 재앙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내밀매 어떻게 됐느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온다고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침에.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끼니까 어두워요. 낮인데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어떻게 됐냐? 갑자기 손을 내미니까 캄캄한 흑암이 일시로 몰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 이때가 이게 뭡니까? 일식이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일순간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아울러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막의 모래바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몰려오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거기 애굽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몰려오면은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하나의 상상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가 팔 뻗으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그만큼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진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이집트가 섬기는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뭐죠? 그들은 뭘 숭배합니까? 태양을 숭배를 해요. 그 신이 라라는 신이에요, 라. 그래서 이제 요 코브라상 위에다가 둥근 태양 모양을 한 그 툴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이집트에 지금 뭡니까? 신이. 자, 태양신인데, 빛의 신인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하여금 손을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 몰려오니까 이 빛의 신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구나 3일 동안. 만약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라라는 신이, 빛의 신이 힘이 있다면 여호와가 일순간에 어둠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어서 빛이 빛을 하면 빛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3일 동안 캄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여호와의 능력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 이것은 다 인간이 만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심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파괴하고 물리치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왜? 내가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계속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 누굴 보호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온 전체 애굽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여기 있는 고센 땅, 즉 이스라엘 땅에는 뭐예요?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해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들이 잘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한쪽 어둠인데 빛이에요. 물론 이것은 뭡니까?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이고 태양이 없으면 어둠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태양빛 말고도 또 빛이 있죠. 더 근원적인 빛.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자, 태초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 성자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영원히 계신 분. 자,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창조주가 누구예요? 성부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공이 뭡니까? 삼일체가 창조라는 거죠. 말미암아, 즉 말씀을 알려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다? 빛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뭡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빛은 보이잖아요. 그죠? 태양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로 이 말씀 바로 뭐냐? 그분이 생명의 빛인데 그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지금 태양빛 있으니까 밝다지만 세상이 다 뭡니까? 지금 죄로 다 어두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곳에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니까 바로 그분이 빛으로 온 것이죠.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비춰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 내가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인동하는 뭐다? 세상은 낮이다. 내가 곧 가면은 뭐가 온다? 밤이 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낮과 밤은 우리 일단 물리적으로 태양이 있을 때를 낮이라고 없을 때 밤이라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낮이라고 계시하는 것을 밤이란다 할 정도로 이 예수님 받은 뭐다? 근본적인 빛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 애굽에 흑암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세상이 다 어두운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외형적 행색으로 봤을 때 아닌데 실제로 뭐랍니까? 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외형이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다? 예수를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내가 내 모양은 달라진 게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고 있으면 빛의 삶이 나오지만 빛을 모르면 안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늘 기억할 게 바로 뭐냐?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런 게 우리가 자꾸 일깨워야 돼요. 아, 내가 빛의 자녀구나 하는 것이 그냥 교회 가니까 목사가 그러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친히 성경을 통해서 아, 내가 빛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실제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 교회 가니까 빛을 하더라. 빛이 나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한다면 다 남의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친히 뭐라면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가 인식이 돼야 아,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근데 내가 지금 빛이 자라는데 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진실이 없다. 그럼 뭡니까? 여전히 뭐예요, 내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자라는 인식이 될 때 그때 아, 정말 내가 빛이구나 깨달으면 착함도 나오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뭐냐?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드러난다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가 말하는 참빛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 바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빛의 아들이라고. 낮의 아들이라. 빛이 있으니까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아들이라. 이것은 물리적인 태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참빛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빛의 아들이고 또 빛이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계시니까 낮이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곧 오실 텐데 그때 뭡니까? 빛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뭡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속했어요? 낮에 속했다는 거예요.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살아있으라는 얘기죠. 빛의 자녀처럼. 그러니까 성도는 이만큼 신분이 대단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게 옛날에 그냥 명제 그쳤다 안 되고 이 명제가 실제로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또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는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면 반드시 뭡니까? 빛의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들 하라면 힘들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깨닫게 해서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있잖아요. 이 열매가 내게 아니라 성령의 나라에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주신 믿음을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성도라는 자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데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 난 사건을 통해서도 자, 이스라엘에게만 빛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빛이 비치고 있고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 옛날에 그래 이스라엘은 빛이 있었대, 나하고 관계없어가 아니고 직접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두라. 계속 완악하니까 뭡니까? 뭘 붙입니까?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바로는 보내기 싫으니까. 그죠? 자, 지금 뭐하러 간다 그랬죠? 여호와를 섬기러 간다 그랬는데 거기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한데 뭘 가져가지 말아라. 양과 소는 머물러두라. 결국은 안 보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는 아, 저 바로 참 대단하다, 앵간하다. 하지만 이게 바로 죄의 권세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놔줍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할 때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 뭐가 필요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바른 피로 넘어갔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넘어가게 하는 거죠. 이만큼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건데 지금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안 보냅니다. 그리고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좀 말이 이상하죠? 여기서 공동번역이 뭐라 했냐면은 그렇다면 자, 우리를 이렇게 제물 안 버리겠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가 뭡니까? 보내기 싫으니까 완악해서 딴지를 거는 것이다. 자, 우리의 가축도 26절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결국은 그들이 자, 지금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나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거 보십시오.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어디죠? 호렙산. 그죠?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결국은 자, 지금 약속대로 400년 또 종로를 하지만 이제 때가 찼으니까 불러내서 어떻게 하겠다. 나를 섬기는 백성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목적이니까 결국은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또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자, 이거를 바로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완악해서 안 보낸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더 강한 재앙을 내리고서야 보내게 되죠. 자, 결국은 택한 받은 백성. 자, 택한 백성이 자, 지금 뭐에서요?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유자를 만듭니까? 뭐 하려고?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려고? 섬기려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지 말할 때 자유지가 뭐죠? 깨닫고 느끼고 결단한다. 그게 의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깨닫고 느끼고 결단이라는 말 쓸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결단이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독교 진리는 뭐냐? 내가 종이었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안 들어요. 안 듣고는 다 종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자유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한 것이 어떻게 되냐? 섬기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 전체가 삶이.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자유적인 의지 발동이 없다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를 누가 움직이시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나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죄짓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절대 주권과 우리 자유주의 말할 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대항할 수 있는 자유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을 때부터 이거는 뭐예요? 총소적인 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속했을 때 자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단에 속했을 때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과 자유라는 말, 의지라는 말을 성경을 밖에 나가서 자유의지를 말하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자유의지와 달라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 있을 때는 뭐랍니까? 자유라 그러고 사단에게 속할 때 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종으로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해요. 뭐가 자유냐? 종에서 자유한 거예요. 종에서 자유한 거. 자유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너를 통해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누가 섬기게 하느냐? 내가 의지를 하는데 바로 그 뒤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게 하셔서 그 열매가 뭐냐? 누구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죠? 이제 우리 하나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됐으니까 다 영광을 위해 섬기고 하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는 함이니라. 과거에는 내가 사단의 종이 됐을 때는 전혀 찬송을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 자유가 되니까 날마다 뭡니까? 찬송케 되는 거예요. 찬송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또 나옵니다. 9번째 장에도 흑암장에도 완악하게 했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 바로도 열받은 거죠. 도대체가 재앙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당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만큼 이 바로도 뭐예요? 독이 오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째 장이 끝나죠. 그러면 정리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우상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태양신 레 또는 라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코브라의 상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요게 태양인 거예요. 태양. 그러니까 빛을 주관하는 신, 애국의 가장 큰 신입니다. 높은 신입니다. 근데 이 태양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쳐서 흑암정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들어지도 못하고 완전히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태양신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라는 우상. 지금 인간이 지금 우상.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우상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여호와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예? 이렇게 재앙도 내리고 우주 만물도 짓고 모든 걸 뜻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기로 뭐예요?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숨더라도 어떻게 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비친 거예요. 뜻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겠어요? 도망다니지.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자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바로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가면 되는데 미리 예고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9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가 왕에게서 안 내보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다? 10번째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걸 내리면 반드시 내보낼 거다라고 미리 예약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작정하시고 이 작정한 것을 역사 속에서 언약을 해요. 그리고 이루어져요. 왜 이러시는가? 그래야 뭡니까? 언약 들어가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잖아요. 여호와를 알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고하잖아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재앙은 다 알다시피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일식을 죽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통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바름으로 다 넘어가는, 유월, 뛰어넘는, 그래서 사망 권세가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뭘 구하랍니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리라 할지라 미리 예고했어요. 내가 은혜를 입히게 하겠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보세요. 모든 게 다 지금 가기 전에 다 미리 예고했잖아요. 예고한 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택한 백성이라면 여호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건과 사사건건 다 준비되어 되니까. 그죠? 어쩌다 한 개 맞으면 모르겠지만 다 지금 예고하잖아. 미리 예고해놓고 이루어지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어디 난다?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자,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게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이 나에게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죠. 또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것도 보세요. 은금 패물을 취해라. 만약에 취해라 했는데 애굽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뭐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니까 구하니까 줘요. 자,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 여건을 마련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자,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바로 왕도 놀랬지만 문제는 뭐예요? 애굽 백성이 이런 재앙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래고 또 이 재앙을 누굴 통해서? 모세 아론을 통해 내리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이 모세 아론이 뭐하게 보여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또한 그러면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뭡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자 왕국에 40년, 광야에 40년 있다가 80세에 불렀는데 그때 뭡니까? 모세에게는 전혀 힘도 없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니까 하라잖아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사람들에게 아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처럼 됩니까? 신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세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 다시 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하나님 다 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 언약들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뭐를 또 이뤘냐면 은근 폐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이 이전에 창세기 때 뭐랬냐?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건 잘 알잖아요. 400년 동안 괴롭힌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한다? 큰 재물을 잃고 나오리니. 이게 언약되어 있었어요, 그때. 400년 종로를 한다, 나온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잃고 온다. 이게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갖고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하나님께서 이게 치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름으로 우리를 하여금 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없게. 내가 온몸으로 그거 모르지만 내가 정신이 바뀌었다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에 이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해서 자,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것도 그렇고 은금 폐물을 들고 나는 것도 다 하나님 언약대로 된 것이다.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언제 들어가요? 밤중에. 이 밤중이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 밤입니다. 즉 아비벌 14일 밤. 자, 아주 하나님께서 달까지 정해요. 그때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정월 첫 달이 되는 거죠. 왜냐? 이제 그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노릇을 끝내고 새로운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정하는데 그 밤에, 재앙을 내린 그 밤에 들어가겠다. 이게 여호와의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자,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뭡니까? 내 꿈속에 하나님 만나려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뭐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뭘 들고 들어갑니까? 제사 드릴 때. 재물 들고 들어가죠. 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임재 같은 뭘 의미하는가? 자, 제가 또 하나 빼먹었네요. 앞에 거. 자, 여기 보세요.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되었더라. 이것도 약속대로 된 것인데 보세요. 미리 예고했어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 신같이 되겠다 했는데 방금 위대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자, 밤중에 내가 들어가리니 했는 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예고대로 보세요. 이달 열흘에 즉 아비벌 10일에 준비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넘어가죠. 언제? 첫째 15째 달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애굽을 탈출하는 날이에요. 아비벌 14일 날 6월절이 오고 그 다음에 15일 날 탈출하죠. 이게 다 밤중에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 보세요. 우리가 이게 복음인데 보세요. 하나님 임재가 의인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지만 악인에게는 뭡니까? 멸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압축하면 창세기 6장 17절에 자, 홍수는 하나님 심판이잖아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결국 홍수 심판이 뭐냐? 다 죽이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노아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심판의 임재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죽음으로 왔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에게는 뭐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
너와는 내 은혜가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각기 암수 한 덩이 방으로 들어가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건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불린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구 장로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이런 의인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7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다 죽어요, 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망인 거예요. 여기서 맷돌이라는 말은 뭐냐?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러니까 아주 천한 자들까지도 장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후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재앙 중에 재앙, 즉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통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17절, 10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다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단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택한 백성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되겠죠. 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바로가 가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약속된 장자의 재앙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뭐 한다고요? 기적을 다한다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네가 안 들어? 그럼 더 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까지 내리겠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왜 더 계속해서 기적을 더 다느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뭐예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사랑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해라. 기적을 행해라. 자꾸.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불리지 아니하리니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마지막에 뭐로요? 장자의 재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높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가 강폭하니까 더 세게 해서 결국 나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죠. 나의 기적을 더하리니. 왜 더해야 되느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바로와 같은 지하의 세력이 뭡니까? 강력한 거라는 얘기예요. 강력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와서 제가 성경 연구할 때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시험 봤는데 성령이 데리고 시험을 받게 해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시험 받는 거를 막아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을 했느냐? 그게 놀라운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워낙 사단의 권세가 세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졌는데 놀랍게도 둘째 아담 예수님 뭐예요? 사실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 받고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라는 걸 보여준 것처럼 자 지금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하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인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열고 보면은 성경에 믿을 게 너무 많아요. 자, 하셨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끝까지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9번째 장까지는 안 보냅니다. 그러나 예고한 대로 뭐예요?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면 내보냅니다. 잠깐만 살피고 가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죠.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듯이 이들도 뭐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으로 됐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뭐다? 새로운 날이 밝아진다. 이걸 보고 제가 생각나니까 구원받으려 뭡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정하잖아요.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알면 좋은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달라진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너들을 구원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문제는 그 경험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빛의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셨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셨느냐, 뭐예요? 왜 하셨어요? 왜? 이렇게 왜 하신 거예요? 우리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섬겨야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이어야 나중에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함께 가겠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배척했지만 이제 아니다. 우리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그 말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면 언젠가는 옵니까? 그 날이 옵니다. 그죠?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가는 이게 바로 성도의 광야 생활이죠. 기도하겠습니다.